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부흥을 주소서, 주여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부흥이란 제목이 나오게 됐는가 조금 의아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다시 설교를 쓰면서 회개와 부흥을 사모하는 내용으로 고쳐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 가운데 회개와 부흥의 그 기도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3절에서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게 질문입니다. 대답은 나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이 지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2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 옷이 지금 붉은데 그 붉기가 지금 마치 포도즙 틀을 막 밟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붉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 곧 설명이 3절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에서 걸어 나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치 포도즙 틀을 밟고 온 자처럼 그 옷이 지금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는 에돔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들을 짓밟으셨으므로 그들의 피가 옷에 튀어서 붉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이삭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야곱 편에서 에서는 악이다, 야곱은 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창세기 원래의 그 내용을 보면 두 형제의 삶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좀 투박하긴 했지만 자기 성정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몸에다가 양털을 붙여서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갈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되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게 됐고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은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그가 나를 여전히 죽일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물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 형의 마음을 계속 조금씩 누그러뜨리려 했던 의도였죠. 베델에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두 사람은 얼싸안고 눈물로 화해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즉 에서는 그 야곱의 그 지난날의 일을 이미 용서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도 이미 축복하셨으니 동생 야곱으로부터 온 그 수많은 그 선물도 필요 없다라고 사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창세기 지금 25장부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서와 이 야곱 두 형제 간의 그 인생의 큰 차이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서로 미워했고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을 통해서 매듭 지어지는 것처럼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 또 그 자손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이 에서는 그의 자손이 에돔 나라가 됩니다. 즉 각각 이 두 형제가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둘 사이는 점점 대적의 관계가 되어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돔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땅을 밟지도 못한다. 나중에 나라가 되었을 때 사울 왕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때는 그 에돔과 무력 충돌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에돔을 정복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세우게 됩니다. 요압 장군 아시죠? 그 요압 장군은 6개월 동안 에돔 땅에 거하면서 많은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때 살아남았던 에돔 남자들이 분을 내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에돔은 어쨌든 그 형제 나라인데 돕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고 그리고 반기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니 망하지. 자, 또 신약에 가서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2살 미만의 그 어린아이들 다 죽게 되죠. 그때 그들을 죽였던 왕이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도 에돔 출신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에돔은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자, 오늘 그러한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즙 틀을 밟듯이 그들에게 분노하고 노하여 그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이스라엘 대적, 이 에돔 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하는 일종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에돔이 망하는 것,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것이 우리 죄인의 운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에돔 한 사람 한 나라의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앞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자,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돼 있죠.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없어요. 즉 에돔은 원래 망할 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구속받을 만한 의로운 자였다는 뜻이 아니란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에돔같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에돔을 향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니 너희를 치시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에돔을 칠 때 내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상이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은,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 편에서 어떠한 의로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뜻이죠. 자, 언제부터인가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좀 무뎌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부터 왜 그렇게 당연하게 들리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울 것이 없어진 것이 바로 내가 에돔같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스스로 내가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지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심판을 받을 만한 이 대상인 에돔처럼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미국의 아주 탁월한 복음 설교자 중에서 그 폴 워셔라는 사람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20대 때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목사님이신데, 자, 그분의 책 확신이란 책에 이런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설교자가 어떤 집회에 1시간 늦게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자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한 시간에 호텔에서 출발했었는데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는데 마침 뒤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가 저를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정말 겨우 살아서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얘기를 하는 그 설교자의 옷이 아주 단정하고 그리고 머리가 하나도 흐트러진 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그 회중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 폴 머셔 목사님은 그 비유를 들고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 더 큽니까? 화물 트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경차에 부딪혀도 우리가 참 큰 상처를 입고 대형 화물차에 만약에 부딪혔다면 거진 죽거나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한들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 십자가와 충돌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한 가지를 다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 에돔편에 서 있는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본문처럼 나를 향해서 진격해 온다 하더라도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정결하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거룩한 충돌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짧게 마칩니다. 1900년대 그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정말 그 회개와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사회는 지금과 비슷하게 정말 죄로 얼룩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으며 교회도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그때 그곳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아주 평범한 형제였고 그리고 광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죄를 통회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내 안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소서. 자, 이 기도는 이 청년 안에 하루의 기도가 아니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1년, 그리고 2년, 5년, 10년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어느 날 새벽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그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 10만 명이 죽게 돌아오리라. 머지않아 이 땅에 10만 명이 죽게 돌아오리라. 이 청년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로 흥분되었어요.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로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작은 자 안에 하나님께서 10만 명의 비전을 보이셨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 안에 10만 명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주일 오후에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의 간절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그 예배 이후에 그 예배당에는요 17명의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 형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불을 토하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은 4가지 메시지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삶의 죄의 습관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자, 이 간단한 4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날 성령의 불이여 그곳에 있었던 17명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반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모이십시다. 우리 내일 다시 모여서 다시 계속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하고 간절한 기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회개와 이 부흥의 기도, 이것이 불길이 되어서 순식간에 그 웨일즈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30일 안에 무려 3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5개월 만에 말씀하셨던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또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은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학교로, 온 사회로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판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심원들과 함께 피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피고가 법정에서 울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또 술주전뱅이들이 사회에서 반으로 줄었으며 범죄가 현격하게 감소했다. 나중에는 범죄자들이 거의 없어져서 한동안 재판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1904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한 주간, 딱 한 주간이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저희가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에돔, 너희들 악하니 내가 친다. 이스라엘, 이들은 선하니 내가 다시 구속한다. 그렇게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만나는 그 사건, 이것을 저는 거룩한 충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충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됐을 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달라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려달라는 부흥의 기도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평범했던 한 청년, 평범했던 이 광부였던 이 이반 청년처럼 정말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살려주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